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두 군데를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새 감기가 많이 도는데 저도 지나가고 거의 다 없어지는 감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 전과 팬데믹 이후가 낳은 두드러진 차이를 저는 요사이 많이 느낍니다. 저희 집 앞에 CVS, 그러면 거기 뭐 편의점이라 그럴까, 뭐 드럭스토어라 그럴까, 거기 약국이 있는데 거기에 해마다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 구세군 자선 낭비가 예외 없이 거기서 한 오랫동안 해서 이 도네이션을 받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잘못 맞췄나. 그래서 몇 차례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길 지나가는데도 역시나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고 너무 서운하고 허전한 거예요. 바로 이 구세군 낭비에 반드시 함께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그 옆에 구세군 그 병사가 흔드는 종이에요. 종 딸랑딸랑 흔들면서 이제 보죠. 그 구세군 그 종소리가 사람을 잡아 끄는 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흔드는 종이 아니에요. 여기 좀 보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잡아 끄는 그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소리 전문가가 이 구세군 종소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혀낸 사실이 놀랍게도 사람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주파수 300에서 400Hz 근처에서 그 구세군 종소리가 딱 있기 때문에 안 들릴래야 안 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찻소리, 바람소리, 시끄러운 소리 나도요, 그 종소리는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종 흔드는 간격이 1.5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1.5초 딱딱 스타카토처럼 끊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종소리가 안 울리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왜 안 울리 쳐다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진 그 종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자극하는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게 구세군 종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지나치더라도 호주머니에 손을 안 넣어보면은 허전한 게 바로 구세군 그 자선 낭비와 종소리입니다. 이 구세군 종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종소리를 하나님이 울려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종소리가 너무 커서 못 듣고 때론 너무 작아서 못 듣고 또 간격이 조금만 길어도 놓쳐버리고 짧아도 못 듣고 그렇게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죠. 하나님이 꾸준하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정확한 간격으로 우리가 들은 헤르츠를 정확하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짝사랑의 구세군 종소리는 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종소리는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가청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 끊임없이 쉬지 않고 종소리를 쳐오셨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무한한 당신의 소리를 유한한 사람의 소리로, 영원한 당신의 소리를 순간의 사람의 소리로, 천상의 당신의 높은 소리를 가장 낮은 인간의 사람의 소리로 낮춰서 이 종소리를, 이 헤르츠를 변경하셨어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가문에 오셔서 우리처럼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도 고로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떤 아픔과 고통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떤 슬픔하거나 다 헤아리십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두 귀로 들으시고 두 눈으로 보시며 우리와 같은 감정과 정서를 지니신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능력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눈높이 낮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2003년 초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의 비극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01년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연기를 반복한 끝에 우주로 쏘아올려진 게 콜롬비아호였습니다. 이제 임무를 마치고 승무원 7명을 태운 채 지구 궤도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있었어요. 나사 관계자들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금 생존해 있는 조지 W. 부시, 그 행정관리들과 콜롬비아호의 임무관 축하하게 하는 모든 사람, 대형 스크랩 다 모여서 무사 귀환을 숨죽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TV로 생중계 보는 것을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궤도로 진입하면서 작은 서류 가방만한 그 열차단 장치 조각이 외부 연료 탱크에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인 거예요. 팍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번에 우주선의 열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궤도 진입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이 착륙선이 감당하지 못하고 공중 폭발해 버린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는데도 이 엄청난 리스크가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에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는 이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단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위치 변경이 아닙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차원의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됐다는 건요,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에요. 여기 사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설명 불가능해요. 목사님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냥 모른다가 그게 답이에요. 몰라요, 저도요. 제가 믿으니까 나누고 말씀하는 거죠. 몰라요.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우주적인 변신이요, 모험이라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명예를 포기하신 겁니다. 영광을 내어 던진 겁니다. 다 버리고 다 비우셨습니다. 바로 우주적인 변신과 모험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현주소가 있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다 던져도 참 감격한데 우리를 진 창조주 하나님 그랬으니 이건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양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인데 나 하나님과 달라 이렇게 아예 스스로 낮춘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논리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이게 확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원의 뉘앙스 우리말 편리언어는 달리 너무너무 그 함축한 뜻이 깊어서 넓어서 다 옮길 수 없지만 이렇게 옮길 밖에 없어요. 다 내어놓고 다 비우고 이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거 나름대로 풀면 이런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놓고 다 비우고
전혀 다른 곳 채우기 위해 자기 속을 끄집어내놓고 완전히 텅 빈 상태가 예수님이 비웠다는 말입니다. 즉 하늘의 모든 위엄을 내번지고요, 고귀함도 버리고요, 높음도 버리고요, 거룩함 내 동댕이 치고요, 다 끄집어내놓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 낮고 낮은 사람, 우리의 형상을 채워넣어가지고 진짜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기 비움과 인간됨에 대해 성경 이사야 53, 1절, 3절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은 무수히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의 창고에 만난 사람들을 차곡차곡 기억에 넣습니다. 연도별로는 아니지만 다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누군가를 또 만나면 그를 기억해 주고 특별히 이름까지 기억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누구누구 아니세요? 그 말 한마디에 확실하게 점수를 땁니다. 거기에 몇 가지 안부만 더 물으면 점수 110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나를 먼저 알아보는데도 누구시더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실망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기억을 떠올려 주는데도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낙제점입니다. 일상의 관계에서 누구를 알아본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람을 기억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으면 사람과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요.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기에 얼마나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행하신 것 때문에 아하 깨달았지. 그냥 똑같이 사람이셨어요. 그것도 못생긴 예수님. 예수님 추성화가 서양 사람은 미남으로 그려놨지만 예수님 중동 사람이니까 매부리 크고 선탠하고 못생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외모에 자신 없는 분은 예수님 보시면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남이 아플 때 마음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당사자는 될 수 없습니다. 남이 힘들어할 때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하는 당사자는 될 수 없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비운다는 말을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실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케미칼이 같은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처절한 같아짐을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다른 차원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시는 이 자기 비움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 둘째 아들 녀석이 뮤지션 아닙니까? 음악가인데 LA에 뮤직 스튜디오가 있어요. 자주 가지 못하지만 이따가 저녁 늦은 시간에 들리게 됩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다 보니까 밤이면 좀 길이 어둠짐침하고 좀 음산해요.
근데요, 이 아들이 그 스튜디오 들어가는 입구에요, 양쪽에 누가 있느냐, 홈리스들이 텐트를 치고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거쳐야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아들 호야는 호위병처럼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서 제가 오래전 뉴스그룹 이끌고 홈리스 사역했던 순간들이 주망 착 스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외에는 이들이 왜 아픈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깨졌는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아무리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기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당신은 지금 저들 곁에 저들의 하나님으로, 저들의 구주로 계시는 겁니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같아지지 못하는 저의 이 한계 때문에 마음만 아파하고 그냥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내가 전혀 다를 바 없는데도 제가 받은 사랑과 너무너무 귀해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대강론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좀 홈리스보다는 덜 망가지고 덜 더러운 존재, 이만큼 살아가게 하신 것도 또 특별한 은혜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의 허물, 실수를 지니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 자신을 이르도 철저히 피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얼마나 귀한 분으로 그분을 담고 있는지요. 얼마나 감사한 분으로 그분을 새기고 있는지요. 그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마음으로 삶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그만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기 전에, 능력 있는 권사자로 오시기 전에,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 즉 인자로 오셨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보셨고 우리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병들고 가난함을 친히 경험하셨고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해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도 겪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고귀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분의 차이에는 어떤 사람들이 혹이라도 결혼하게 되면 가문에서 내쫓김을 당하든지 아니면 신분 높은 사람을 넘봤다는 그 죄목으로 죽음을 불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고 하나님은 철저히 버림과 멸시와 죽임을 당하는 고차원의 사랑을 자처하셨다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믿어지기만 할 뿐이에요. 이 시간 이러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 깊이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다 아시고 통치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거하며 따르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우리를 위하여 친인자가 되셨다는 것,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현주소가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랑 안에서 낮은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만큼 높여주신 것 참 감격이지요. 우리처럼 못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인정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땅의 인생에서 하늘의 인생으로, 순간의 인생에서 영원의 인생으로,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주셨습니다. 대왕전 우리를 위해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 깊이 새기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룩한 감동과 자극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금 화목하게 줬습니다. 이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길 잃고 헤매는 유리한 양들이 됐을 때 인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로 다시 불러 모아 이처럼 예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이미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성령 안에서 구주로 고백하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이 시간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에 마치 나면 인자로 오신 주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핍박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소망은 안 보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위로가 없는 시절이었고요. 저기 무슨 굿뉴스가 있을까? 그 좋은 소식을 갈망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 정치 1번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1번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변방에 있는 목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만났고요. 헐벗고 굶주린 변방의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오시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들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고 그러고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전쟁이 나고 또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난리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해가 있어야 될 시간에 불화가 있고 화평 대신에 싸움이 있고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뭐 세상만 그렇습니까? 가까이 보면 가정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도 그렇고 다니는 직장도 그렇고 뭐 서로 동호인처럼 만난다는 그런 모임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는 또다시 2024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점에 예수님의 소망과 위로와 복된 소식을 전해줄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늘의 위대한 사랑의 확정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오심을 삶에서 증거할 증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후 초청 성탄 축제를 우리가 기도하며 비 앞에들 맞이할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엑셀 감독이 연출한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덴마크는 한 작은 마을에 바베트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인이 찾아왔을 때는 그 마을에 루터란 교회 목사님은 이미 천국에 가시고 남겨진 두 딸 자매와 마을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이 목사님 떠나가시면 리더가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냉기가 점점점 찾아오고 화목이 깨지고 갈등이 있어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이 멀어지는 그러한 삭막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바베트란 이 자매가 오는데 프랑스 내전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도망치듯 피해 다녀온 것이 그 덴마크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목사님 딸의 배려로 10여 년을 함께 기거하면서 그가 이제 가정부로 열심히 일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을이 점점 피폐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 중에 돌아가신 목사님 100번째 생신일이 찾아오고 또 동시에 자기 고향 프랑스에서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래전에 사놓던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1만 프랑의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걸 손에 쥐게 되고 두 자매 허락을 얻어 내가 목사님 생신만큼은 내 손으로 차려주겠다 하면서 휴가를 얻어서 프랑스로 가서 귀한 요리 재료들을 다 사가지고 옵니다. 만찬을 다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조촐한 마을이 몇 가구 안 보고 영화상 12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사람 생전 처음 보는 기막힌 요리들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찬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바베트의 만찬의 그 뜨거운 사랑과 베품 속에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축복하는 그런 존재로 다시 바뀌고 돌아가면서 서로를 향해 계속 축복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배웅하고 돌아온 두 자매에게 바베트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식탁에서 생신을 축하한 로렌스 장군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식당에 수석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파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1만 프랑을 다 써버렸거든요. 제가 이런 식당에서 고급 식당에 12명이 먹는데요. 1만 프랑이 들어갑니다. 그 영화는 끝나는 거예요. 감히 이렇게 비유해 봅니다. 바베트가 1만 프랑을 탈탈 털어가지고 단 한 번의 만찬을 준비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비교 안 되지만 여러 개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탈탈 털어서 우리 사랑하신 거니까.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오늘 오후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이웃초청 성탄 축제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갚을 길이 없지만 받은 사랑과 은혜를 부족하나마 전호가 나누기 위한 이 성탄 축제가 이 바베트의 만찬에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나누지 못하면 다시는 나눌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사랑을 담아 오늘 베풀지 못하면 다시는 베풀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섬김으로 하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VIP 되시는 분들에게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감격이 되어 화해와 사랑과 축복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축제 자리가 우리는 물론 참석한 VIP 되시는 모든 분들 여기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떠나는 영혼의 여정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토록 낮아지신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젖어 남은 인생을 사랑을 베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위대한 사랑에 결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비추는 빛으로 그 사랑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받기 위해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사랑 주고 나누기에 분주한 뜻깊은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